교회의 이미지는 내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첫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화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지나가다가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에 막 와글와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첫 방문하게 됐다면 와,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너무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뒤에 앉아 있다가 기도 끝나고 가는 사람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자랑을 하게 되면 그분은 단 한 번 우리 교회 방문을 했다 할지라도 시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겁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뭐 일터에서 어떤 밖에 교회가 아닌 밖의 상황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이런 사람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시도교회에 나가는 교인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깊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비춰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정말 성도의 일원으로서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미칠 영향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미쳐질 영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등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심적 교회와 원심적 교회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심해서 이 공동체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받고 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충전받고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아서 원심적 교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을 때만 구심적인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진실한 척 하다가 여러분들이 일터로 나아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런 모든 탈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은 구심적인 교회와 원심적인 교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점검받고 충전받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정말 소중히 다루지 않을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교회도 그 책망의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든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든 어떤 교회이든 우리는 한 교회 한 교회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접한 사람들이라면 욕심을 품고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경적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부모님들이라면 내 자녀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중보했던 기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빌라델비아를 품고 기도할 때 이제 봄이 돼가지고 새싹을 품어내야 하는 돼지처럼 쑥도 품어내고 싹이 터져야 되고 소지랭이도 소리쟁이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소리쟁이도 품어내야 되고 이런 이제 모든 싹들을 생명들을 돼지 우유로 품어내야 되는 그 돼지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쑥을 내놓을까? 소리쟁이를 내놓을까? 아니면 산나물 얘기해봐요. 봄나물 얘기해봐. 냉이를 내놓을까? 달래를 내놓을까? 그만큼 모이.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쑥부터 내놓을까? 냉이부터 내놓을까? 달래부터 내놓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부풀어 있어요. 늘 제가 부풀어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방에 위치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루디아 지방에 있는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근데 한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 무역과 상업 그리고 농업 중에서 포도 농사가 발달하여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지역이지만 이곳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7차례나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무역과 상업과 농업이 발달해서 부유했던 도시가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데 대단한 칭찬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교회 중에 2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죠. 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를 만들어내고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했던 교회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부적인 신앙적 핍박보다는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냈던,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과 비슷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켜냈던 믿음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아시아를 탐방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이 뭐였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면 백운영 장로님, 무엇가 왕성했냐면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늘 포도주가 빨갛기만 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거기 가니까 뭐 하얀 포도주, 빨간 포도주, 뭐 포도주가 뭐 막 정말 몇십 년 묵고 뭐 100년 이상 묵고 이런 포도주들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뭐였냐면 포도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농사를 지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주변에 300교회 이상을 무료로 포도주를 공급하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공급할까요? 왜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할까요? 성만 찬식하는데 사용하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300교회 이상을 소아시아에 이 포도주를 공급했다고 하는 유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소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에도 이 포도를 많이 심을 때였었어요. 이렇게 포도나무를 뽑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죠. 돌아오면 나도 우리 교회에서 포도주를 많이 담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도시교회에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리라, 그렇게 그냥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성만 찬식하는데 포도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가난하고 이런 환경적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였다 하면,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이름만 형제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들에게 포도주로 선교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형이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형이 다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소서. 어떻게? 진실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이 왜 진실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냐면,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 만약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이 너희들의 진실함과 너희들의 거룩함은 나를 닮았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 너희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거짓된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 여러분들 누가 교회에 나간다고 지금 돌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들 죽인다고 위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위협을 받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야. 내 안에 자꾸 거짓을 말하고자 하고 내 안에 진실을 자꾸 파괴하고자 하는 죄악된 것들, 나와의 싸움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여러분들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고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신앙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거룩할 것이냐, 내가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것이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진실을 말할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이기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거룩함이 이기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무슨 열쇠를 갖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자,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약이나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권위와 특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열쇠는 그럼 뭐냐? 다윗의 열쇠는 뭐냐? 자, 빨리 여러분들 같이 찾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992페이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자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반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 자,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고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권사님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사야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자, 20절로 갑니다. 20절로 넘기셔서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자, 지금 성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자,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지금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지금 넘겨주는데 누구 것을 뺏어서 주지요? 셈나 것을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셈나와 엘리야김은 이 처음부터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왕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할 때 이 엘리야김과 셈나가 나서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면 나중에 셈나에게 줘요. 그래서 모든 국고를 이 셈나에게 맡깁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 다윗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다윗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셈나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셈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고 그 열쇠가 얼마나 큰지 그 열쇠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권이 이 왕의 얼마나 권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열쇠를 어깨에다 메고 다닐 만큼 그리고 그 열쇠가 그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이 셈나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 이 다윗의 왕권, 히스기야가 왕이기는 하지만, 히스기야가 결제는 하지만 모든 실제적인 것은 이 셈나가 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나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이 셈나를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셈나의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엘리야김. 함께 열왕기 하에서 아수르에 다양했던 엘리야김. 엘리야김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그 열쇠를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나 모든 권위를 이 엘리야김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셈나와 엘리야김이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개인적 욕구와 욕망을 채웠던,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셈나에게서 모든 정권을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넘겨줬던 그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열쇠가 얼마나 큰 권세였는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냐면, 너희들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알지? 옛날에도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장아무개 그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권력의 힘을 대통령이 아니래도 가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권세와 그 특권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셈나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이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는 실상은 내가 쥐고 있는 거다. 내가 고관호에게 줘야 되겠다 그럼 고관호에게 주는 거고, 내가 백장로님에게 줘야 되겠다 그럼 내가 백장로님에게 주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권세와 열쇠를 주고 그 열쇠를 빼앗는 권세는 내게 갖고 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좀 힘도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디를 막 이렇게 가는데 보호를 받는다면, 우리 원로 장로님은 이제 오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정말 위험한 데를 제가 막 간다면 원로 장로님의 보호를 받고 싶겠어요? 고간호의 보호를 받고 싶겠어요? 응? 고간호 집사 보호를 받지.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장로님 너무 사랑하는데 장로님은 힘이 나처럼 없을 것 같으니까 나를 못 보호해 줄 것 같아요. 네! 저리 가! 그럼 못 가!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고집사는 못 가? 그리고 덤빌 거 아니냐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던 다윗의 열쇠는 내가 주었기 때문이고 아멘. 그 열쇠의 진정한 권위자는 나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핵심적인 말씀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 왜 빌라델 교회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냐면 8절이 이들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내가 주었다. 아멘. 너희들이 지금 생활적으로 닫혀있느냐, 자녀 문제로 닫혀있느냐, 건강적으로 닫혀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이 닫혀있느냐,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열어놨다. 아멘. 내가 열어놓은 문은 그 무엇으로도 닫을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칭찬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고심적인 교회와 원심적인 교회, 아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아멘.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는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받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아멘.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너희들의 신앙 보니 반쪽 신앙이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온전한 행위를 가졌구나. 아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너희가 온전한 행위를 가졌구나. 아멘.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 신분이 낮은 건가요? 가난한 건가요? 배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열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물론 이 모든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환경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가난이 찌들어 있는 지역이고, 또 이 가난하다 보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돌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저기에서 물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각종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삶이 불안하니까,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미신이 득실거리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안전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하나 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아멘. 너희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멘. 너희 믿음이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합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못하고 환경이 나빠도 못해요. 아멘.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못하고 나쁘면 나빠서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으면 좋아서 감사해서 하고 못하면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고 주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아멘.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아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치지 않는 삶. 아멘. 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만 바라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어떻게 믿음이 환경 바라보고 쓰러지고 환경 바라보고 자빠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모래를 걷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 환경 속에 빠져들고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아멘.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희가 환경에 빠지지 않고 환경에 묻히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작은 능력은 뭐냐면 세상적 가치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쭉 구절에도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꼭 그렇게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현실을 좀 봐라. 현실을 봐라. 우리가 지금 다른 교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선교할 때냐? 현실을 보라고 비판하고 현실을 보라고 비난하고 유혹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현혹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려면 상식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상식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우리가 상식을 따라가면 믿음은 녹슬게 되고 믿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아멘.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아멘. 열매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아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상식을 따라가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비난을 해도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자가 될 때 아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주리와 주은이가 이제 신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모님,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겠냐. 신학교인데, 신학생인데 어떻게 고난 주간에 MT를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순절 기간에 MT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고난 주간인데 MT를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네가 비정상이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분이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제가 이 설교하는 게 너무 많이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나왔으니까 할까요? 요즘에 저 충청도 어디에서 쭈꾸미 축제가 있대. 쭈꾸미 축제. 자,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사모님 다음 주까지 쭈꾸미 축제가 마지막이라는데 쭈꾸미 축제에 가시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냐?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냐? 여러분 이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다 제가 정리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비난하고 현실과 그들이 진리를 쫓는 것을 비교하면서 비현실적이라고 그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진리를 따랐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열어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디더라도 아멘. 상식을 따르지 마세요. 아멘. 조금 더디더라도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쫓으세요. 아멘.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상식이 어떻든 진리를 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모님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를 키워서 우리 어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상식적으로 키워서 여러분들 자식이 어떠냐고요? 똑같은 실패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진리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진리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고 각종 무속으로 인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주변의 교회들을 섬기며 그리고 교회의 형제 애를 살리며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쫓았던 교회,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 아멘. 그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시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빌라델비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다면 완전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아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자들에게 아멘.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멘.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막혀있는 모든 그들에게 하나님 열린 문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네 가지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입력하시든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3분의 1 이상 예산에 선교를 합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이고요. 세 번째로 제도나 조직보다는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요. 프로그램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아멘. 제도나 조직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젊은이도 좋고 노인이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아멘. 우리는 젊었느냐 늙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조직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아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 한 주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기도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 어떤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요? 제도나 조직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달라고 여러분들이 충고함으로 빌라델교회의 그 하나님의 의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